이를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문제에서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도 결말을 알기 때문이지, 결말을 모른다면 참 의아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지요. 이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상했고요. 심지어 마리아는 삐졌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러니까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르다는 가서 맞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있습니다. 삐졌던 겁니다. 충격을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틀리시다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다니. 어떤 충격을 먹은 겁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누이들이 사람을 보낸 거군요.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아. 그걸 듣고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걸 믿었을 겁니다. 마르다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서 마리아는 특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충격을 받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려집니다. 자, 제자들도 그리고 마리아도 왜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어. 당장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그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제자들도 그리고
마리아도 주목한 거죠. 집중한 겁니다. 그것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왜?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란 원래 없던 것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없던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사로가 살 거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살 거다. 그걸 믿지 않았죠. 죽은 것만 보고. 즉,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역경에 눈이 가려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경과 어려움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없던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들은 현실만 보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무조건 믿는 것,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이것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심지어 지금 요대로만 가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요 상황을 더 넘어서 더 악화되는 상황, 이거는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악화됐을 때, 지금처럼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이제 끊어졌을 때,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따져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왜 그러셨냐고 따져 묻고 싶은 사건들조차 아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쉽다 합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하는가? 누가 믿음을 쉽다 말하는가? 차라리 조용필의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진짜 믿음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진짜 구라치는 겁니다. 김구라의 곱하기 100배입니다. 김구라의 곱하기 100배.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믿음은 정말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이상하거든요. 믿음은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죽었다고요. 그래도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아 라고 믿는 게 이게 보통 쉬운 믿음이냐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미치고 바짝 들어오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역경과 괴로움의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눈물 콧물 빼면서 다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역경은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겁나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저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걸 믿을 때 보이지 않지만 역경은 그대로지만 심지어 나사로가 죽는 결말로 우리의 고난이 더 심한 고난으로 그렇게 현실로 눈앞에 드러났지만 하여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야 라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부름에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창조자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부모가 있지만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시고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엄청난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한 가지. 이 세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 얼마나 쉬울까?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 여러분, 죽은 지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금전적인, 인간관계적인, 기타 등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쉽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까요? 객관적으로. 예.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금전적 혹은 인간적, 기타 등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쉬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으로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날마다 예배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을 키우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지요.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그리 말씀하셨지요. 이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은 선하고 최고로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앞에 지금 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